잠시 독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의 감사할 것을 생각하며 독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 안에 메말랐던 감정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슬픈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또 기쁜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기심이 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8장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죠. 그러나 죄에서, 죄의 보혈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에는요, 죄사함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함을 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288장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288장. 288장입니다. 288장. 예정이 없던 거라 PPT 준비가 안 됐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자니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들은 요즘 얼마나 많이 주님 때문에 울은 적이 있나요? 울고 계신가요?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눈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울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잠언서 18장 12절, 29장 23절, 또한 마태복음 2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먼저는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열방의 선봉이요 경솔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2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경솔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요,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겸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 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겸손이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은 끝나지 않는 부흥의 숨기,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겸손, 이 겸손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관한 대표적인 성구 중 하나인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정말 필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멸시당하는 오늘 기독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결코 기독교는 욕먹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역대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정말로 심령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겸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간증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 목사님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머리에 상자를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카니 자매는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든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밖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께 순종해서 머리에 썼던 그 상자를 벗었을 때에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시므온 목사님이 머리에 뒤집어 쓴 상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행하실 때 철저한 순종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장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지속되던 아주사 부흥이 끝나게 된 이유를 카니 자매는 자매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므온 목사님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여러분, 시므온 목사님은요 절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상자를 머리에 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상자를 머리에 썼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다가 주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상자를 벗고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강력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었죠.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었고 부흥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목사님이요 이 사람들의 의식을 한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를 우스꽝스럽게 보는 것을 의식해서 상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됐을 때 부흥이 놀랍게도 멈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 목사님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머리에 상자를 더 이상 쓰지 않은 이후로 기적의 역사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순종은요 겸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겸손이란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겸손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겸손한 자가 아니죠.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끝나지 않은 부흥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학문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학문적인 부분을 의지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절두철미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써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지하여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나타나 있죠. 성령의 가르침에 의존하는 경우 성령은 완전하지만 사람이 불완전합니다. 성경에만 의존하고 성령님만 의존했던 사람들은요 성령님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불완전한 우리가 그 완전하신 성령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토대적인 사도들처럼 특별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니죠. 더구나 성령님은 배우고 연구하면서 알 수 있는 것들까지 모두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독서하고 뉴스 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살피는 것을 성령님을 원하십니다. 더구나 성령님은 배우고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것들까지 모두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학자들도 학문만 가지고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학문과 달리 성경은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시,
성경은요, 연구에서만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계시라는 것이죠. 때문에 양쪽 모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요. 열심히 책도 독서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세상 돌아가는 정세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엎드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 중에 가장 날카로운 전문가가 목회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문과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약점과 상대의 장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계시적인 사람이든 학문적인 사람이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가가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요,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겸손해야 학문적인 도움을, 많은 사람들의 학문적인 도움을 나의 유익으로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학자들의 유명한 글들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깨달았던 진리를, 발견한 진리를 나의 것으로, 내가 겸손해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우리 볼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제자들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른 이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진리는 이런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자기 무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성이나 학문이 아니라 바로 겸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있습니다. 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진리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란 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자기 지혜의 부족을 깨닫고 깊이 깨닫고 겸손히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야, 정말 자기의 부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히 지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단순히 기도가 비결이 아닙니다. 그 전에 겸손해져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솔로몬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권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제국의, 큰 제국의 왕이었어요, 왕. 그랬던 솔로몬이요, 자신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이 큰 제국에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이 백성들을 인도할 지혜가 없다는 것을 본인은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께 지혜를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왕상 3절 5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스스로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인데, 그 제국의 왕인데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달되어지지만 들을 귀가 없어서 귀로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기도를 흡족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엇까지 줘요? 지혜도 주지만,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지만, 전무후무한 명예까지, 부와 명예까지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었죠. 솔로몬이 자신을 아이라고 부른 것은 당시 그의 마음이 심히 겸손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역시 단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겸손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할 때 그 지혜와 부와 명예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이 겸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물리치시고 심지어 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6절 이 짧은 메시지에 여러분 어떤 걸 느낍니까? 보영자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꼭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정말 지혜롭지 못했어요. 저는 지혜롭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총무를 맡았음에도 총무를 맡았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떠듬떠듬하고 얼굴 막 붉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에 총무를 맡았지만 총무 일보다는 문지기를 많이 했어요. 성전에서 문 열어주고 문 닫고 들어가면 아이 들여보내주고 문 닫고. 그래서 저는 또 너무너무 이해력이 부족했어요. 다른 사람은 한 번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는 것을 저는 2번, 3번, 4번, 5번 막 해야 그때 조금 이해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핸디캡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붙잡고 저는 진짜 구했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아버지, 저도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친구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29절에 나와 있어요. 고전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요, 이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증할 때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이 간증하는데 이 종이 한 장짜리. 자기를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진짜 높이고 있느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모르죠. 대중들은 모르죠. 여러분, 자랑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랑할 때는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나의 공로로 취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가장 실수와 많이 하는 그룹이 어디입니까? 지도자 그룹이에요. 교회에서는 목회자 그룹, 또 사회에서는 지도자 그룹들이요, 이 자랑하며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고요, 나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복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에는요 병행 구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요 가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심령의 가난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심령의 가난의 원인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 진짜 어렵게 살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이 와요. 마음이 가난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환경이 변하면 감사하게 되고 정말 쉽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죠. 심령의 가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혜, 능력, 문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이 낮아졌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택하시는 이유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물 녹듯이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사람, 토설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는 택하여 부르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는 그래야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이루지 못했다고 진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으로 살 수 없고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것은 가난한 심령과 겸손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가진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이 경우는 그들의 지혜는 인간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 지혜로 성경을 충분히 깨닫거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거나 충분히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한계를 깨닫는 자, 그래서 지혜가 있어도 없는 자처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고, 지혜가 없으면 7배나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수제자였어요. 학식으로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게 뛰어나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공부했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 가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모든 걸 갖췄는데 진짜 겸손한 사람이 있잖아요. 집안도 좋고 부유하고 학벌도 좋아, 그 똑똑하기까지.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저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덜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 자체가요, 지식의 성질이 뭐냐면 사람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지식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은 정말로 중요하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솔로몬이 단순히 지혜를 선호하거나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부르심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갓 왕이 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뿐, 지혜 자체를 구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은 아닙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최고의 것은 오히려 다윗 왕이 구했던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구할 것은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유명한 시편 27편 4절. 여러분 저도 말년에 시편 27편 4절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기도죠. 27편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권사님이 헌금을 딱 써서 이렇게 강대상에 가져왔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이 시편 27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편 27편 4절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으로 구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최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찾지 않으세요. 역대하 16장 9절,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은사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의 어려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도하십니까? 다 좋습니다. 다 구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들이 그리 어려운 멍에가 아니라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문맥에 의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도, 사명도,
사명 감당함도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로마서 10장 6절. 구원도 사명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연사를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고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재정을 부어주시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타락의 근원이 되고 그것이 우상으로 빠지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예가 나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그리고 주원무원의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다. 저 요즘 은혜라는 찬양에 너무 푹 빠졌어요. 아시죠? 많이 요즘 알려졌죠.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우리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의 겸손의 시작이 우리의 태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숨은 겸손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귀결되어지는 것이죠. 겸손은요 단순히 사람 앞에 낮추는 것만 아니에요. 겸손은 진짜 겸손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겸손은 나를 아는 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나를 아는 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정확하게 아는 왜곡된 나의 시각이 아닌 주님의 빛 앞에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위엄을 앞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나를 주의 빛 가운데 비춰보고 그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깨닫고 거기서 터져나오는 탄식 어린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을 겸손케 하고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겸손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겸손해지고 싶어요 한다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겸손이라는 지식,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지식 오늘 들었잖아요. 그 지식을 듣고 기도한다고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겸손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도가니는 풀무 속에 아주 넣도록
환난과 곤고가 그 삶에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깨달았거든요. 사람은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환경이 변하면 얼마든지 그 마음이 연약해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가 오면 졸부라고 하죠. 갑자기 마음이 높아져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어느 만큼만 믿어요? 그 사람의 겸손한 만큼만 믿습니다. 그 사람의 겸손을 보고 겸손한 만큼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겸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를 통해 내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어떤지를 진리의 빛 앞에서 온전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겸손했던 예수님이요, 채찍을 가지고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다 둘러 엎어버려요. 그리고 분노를 바라면서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도구를 삼느냐. 그런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다 엎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요, 겸손의 왕.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해 있습니까?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라고 하는 그 겸손의 왕, 겸손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모세가 온유와 겸손함, 그 온유와 겸손함이 승했다라고,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했던 모세가요,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돌판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발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함께 갑니다. 근데 온유와 겸손한 사람을요, 세상 사람들이 통용되는, 마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예 다 들어주고 온유한 모습으로 말도 부드럽게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이 어떤지를,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본 사람이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명확히 깨달은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떤 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인격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행동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특징들은 뭐예요? 진리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비록 과정은 부드럽지만, 그러나 해야 될 말은 분명하게 전하는 이것이 사랑의 동기로 전하는 그 말은요, 말투가 비록 부드럽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비록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영은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예전. 부드럽게 얘기하는데요, 기분이 확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해요. 부드럽지도 않아. 근데 상처가 돼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내 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 맞다라고 이야기해. 그때 내가 어떻게 그때 순간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겸손하고 내가 그 책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그때 내 마음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한 명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그릇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한 명 반이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주의 종들은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 종들은 이 과정을 겪으셔야 해요. 그래서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